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하나의 한 달을 감사의 마음으로 묵상하며 지낸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이기에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내는 것이 참으로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 그렇게 말하면 감사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월을 보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 감사할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 선생님이 도대체 누군가? 지나왔다면 그분들을 기억해내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면 그분의 좋은 점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분은 닮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그런 생각에 머물지 말고 좀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청소년기를 서울 용산에 있는 용산 남무교회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리고 신학을 시작하기 이전의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순환 목사님이셨는데, 이 이순환 목사님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모든 분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고 이순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게 되었으면 감사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자손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반역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사람들이나 북쪽에 있는 소위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출애굽을 같이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또한 종교적인 이유, 그들은 실질적으로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간에는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불편한 사이였어요. 바로 우리 꼭 남북한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들도 서로 아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본문의 이야기는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선조는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람 왕도, 그리고 그의 아들 아시아 왕도 다윗의 후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 다윗 행적을 생각하며 그 다윗에게 감사를 하고 본받아 생활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에 나타난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은 다윗의 신앙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에 섬기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100일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는 고모 댁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9살쯤에는 새엄마라는 분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일로 교도소에 오래 계셨고 저는 처음 보는 새엄마와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엄마께서 갑자기 이제는 너를 못 키워준다 하시면서 무작정 쫓아내셨어요. 갈 곳이 없는 저는 이제 친척과 할머님이 계신 수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할머니께서 나서셔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할머님이 80이 다 된 나이셨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할머님은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님이랑 둘이 살게 됐는데 할머님이 받으시던 노인연금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간호사분께 여쭤보니까 수술비가 200만 원이 나올 거란 거예요. 저는 당시에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더 다쳐서 크게 다치면 할머니께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로 성공을 하자, 퇴원을 하면 당장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또 할머니께서 잘 사셨더라면 오히려 저는 삐뚤어졌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랑 어울러 다니면서 할머니를 속삭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인생을 승리한 한 형제를 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는 또 왕들의 모습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한 걸음 더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남유다의 5대 왕인 요람 왕의 이야기와 그 요람의 아들인 6대 왕 아시야 왕의 이야기인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비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여러분, 유다의 사회 속에서도 보기 드문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가운데서 선한 왕 3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가 여호사밧이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하고 세 번째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 3대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행정력과 외력에 뛰어난 국력을 신장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동안 적대적 관계였던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국정을 안정시켰고 약속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내는 능력도 있어서 나라 경제가 풍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온 나라가 하나 되게 만든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왕이 다스리게 되자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생각해 볼 것은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나가게 되어질 때 제일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갔더니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전쟁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여기 보게 되어지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사밧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 여호사밧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면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사밧의 신앙은 그렇게 좋았는데 그 아들이 혼인을 잘못해요. 만약에 믿음이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라면 아마 역사는 다르게 전개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뒤를 이어서 남방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여호람 왕입니다. 남유다의 5대 왕입니다. 32살에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남방 유다를 멸하지 아니했지만 국력이 쇠약해져요. 그래서 그동안 속국으로 조공을 바쳤던 에돔과 림나가 배신을 해서 떠나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람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금수저로 태어나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출생 배경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32살의 왕이 되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에는 10살이 안 돼서 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왕이 어리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들이나 또한 친척이 또 섭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습관화되어지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친이 너무 오래 살아서 나이가 많아 왕이 된 사람도 있어요. 영국의 황세자였던 찰스 황세자는 어머니 엘리베스 2세가 너무나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73세가 돼서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런데 여호람은 32살의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옛날과 비교해 볼 때에 지금 그때의 수명이 짧았으니까 지금 나이로 계산해 본다면 한 40대 초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한 것이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인생의 황금기에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그가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잘못된 결정이 바로 이루어져요. 그것이 혼인 문제였어요. 아합 가문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와 결혼하느냐는 한 가문과 함께 더 뛰어넘어서 한 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방 유다 왕인데 누구의 길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간다고 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한 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여호사밧이 야, 너 저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결혼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람이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거부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윗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부모의 잘못도 있지만 자신의 선택이 분명 곧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었을까? 자신은 이 결혼을 통해서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왜요?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방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면 이 남방 유다도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신앙인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점들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현실에서 무능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매들이 결혼 대상을 찾게 되어질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극히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매력이 없대요. 왜? 술도 좀 먹고 또 나가서 춤출 땐 또 춤도 추고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같이 좀 하면 되는데 그냥 주일날이면 교회밖에 모르고 휴가 내면 수련회 간다고 그러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대. 그래서 왠지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그냥 무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무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건데 기다려보라고 그러고 돈이 있으면 바로 해결될 건데 기도하자고 그러고 뭔가가 딱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우냐고 뭘 잘못했냐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기도로 지었다, 헌신으로 지었다, 감사로 지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만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호람은 북방 이스라엘의 아왕을 장인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계소리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여호람의 장인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열심히 우상 숭배하던 왕이에요. 장모는 누구예요? 이세벨이라고 이시 집안의 딸. 이방 여인 이세벨은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기던 우왕신을 다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여호람의 아내가 된 아달랴는 그런 아합 가문의 딸이에요. 장인은 아합이고 장모님은 이세벨이고 처갓집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속에서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얼마나 주변에 세상에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너 이런 집안과 결혼해봐. 집안에 자산이 있어. 장인어른이 누군 줄 아니? 야, 아왕이야. 장모님이 누군 줄 알아? 그 이세벨이란 말이야. 안 되는 것이 없어. 여러분 이세벨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원까지 뺏어가지고 남편한테 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대단한 여인이라고. 대단한 여인. 여러분, 가족치료라고 하는 학문에서 전문 용어로 회전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행복한 가정을 가만히 보면 듣고 자랄 때에 그 의식과 또 무의식 속에서 또 가치관 속에서 늘 행복함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행복을 봤죠. 행복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늘 행복 회전판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해서 자라난 자녀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노을 엄마 아버지가 쌈질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본 가정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불행의 회전판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람 왕이 자기 아버지만 좀 봤으면 괜찮을 텐데 처갓집에 기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왕국 간에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정략적으로 이해관계가 잘된 결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합이 사이가 왕인 나라를 침범하겠냐고. 안 하지. 그런데 문제는 서로 간의 정치적인 관계는 좋은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더 악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우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람은 그 아내 때문에 악한 길을 걷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강해도 누구에게는 약해요? 아내에게는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람은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방 유다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입히셨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 지금 행한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두드려 패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였다. 누구를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요람은 누구 덕 본 거예요? 조상 덕 본 거예요. 조상 덕 본 거예요. 할아버지 덕 본 거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래서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들은 항상 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자녀들에게 잘 나타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자녀들이 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훌륭한 믿음을 본받고 그것을 따라서 자기도 살고 나라를 운영했다고 한다면 국가적인 혼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람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속국이었던 에돔과 림나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돔이 배신을 하자 요람이 이놈들 봐라, 가만 안 두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둘러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맥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배반한 에돔을 여호람 왕이 군사를 데리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오히려 여호람의 군대가 에돔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역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세 번째로 그 상황 속에서 여호람은 한밤중에 포위망을 뚫고 도망 나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과거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배신을 하자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해서 버릇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버릇을 고쳐주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다 죽을 판이었어요. 그러다가 여호람은 세상을 떠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조실록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잘한 점은 잘한 대로, 못한 점은 못한 점 기록되었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호람은 그의 출생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출생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행한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잘못된 행위를 하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적 자체가 다 기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유지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역대 지략의 기록에 선한 사람으로 좀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근데 긍정이 끊임없이 긍정이 긍정을 낳고 또 긍정이 긍정을 낳으면 좋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지만 부정이 부정을 낳고 부정이 부정을 낳으면 결국은 악한 사람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아시아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람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6대 왕이 된 아시아 22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1년만 통치하고 끝납니다. 권세를 가진 지 1년 만에 그만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1년 만에 그만두었느냐?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아버지 여호람보다도 하나님과 더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아달랴였죠.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는 여호람이었지만 엄마는 아달랴였어요. 거기에서 아시아가 났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시집을 오면서부터 바로 남방 유다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엉망이 되어져요. 이 아달랴는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아들은 요조라고 말아요. 우상숭배를 하는 여인이 이렇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잘 믿는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1년 52주 교회 나가주겠다. 그런데 너도 우리 집안의 제사를 모셔라. 기껏 해봤자 몇 번 되지도 않는데 내가 1년 52주를 양보했으니까 그 몇 번
제사를 좀 드려줄 수가 없냐고. 그게 공평한 게 아니냐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공평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아 왕은 불신앙의 꿈에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지 하다가 1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27절, 아시아가 아베지 길로 행하여 아베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요람의 아들 아시아 때 와서 국가는 전망 위기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후에 의해서 아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형제 42명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기회를 타서 아달랴는 어떻게 되어져요? 기회를 잡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을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 보면 아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두웠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 손손이 믿음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겨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다윗과처럼 예배하는 신앙을 넘겨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집안에 믿지 않는 여자가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결혼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만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여호람 왕이나 아시아 왕에게 배울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아내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엄마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엄마는 자기의 선택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요람이 실패한 것, 아시아가 실패한 것이 왜요? 아합 가문과 결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맥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맥이 중요하다고 해서 나쁜 사람과 맺는 인맥은 그 인생에 큰 손해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맥은 성공의 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얻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우리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죄와 결탁을 하고 또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가문과 결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천하를 얻다 하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인격은 사람을 중시하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일수록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얻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사회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점이 많고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고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잘못되니까 무너지는 걸 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을에 좋은 분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세요. 단풍 구경도 좀 같이 가시고요. 차도 좀 같이 마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